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예배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 아뢰는 것들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 거리가 어디예요?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는 저보다 먼저 온 교회에 오신 분들 이렇게 차를 보니까 다 메릴랜드에서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열심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중심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서 그것을 예물로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어떤 것들보다 주님께서 그 예물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그 열심과 그 중심 가지면은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얼마나 힘들지라도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세에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참 여기저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요새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한다 이런 단어를 듣기가 참 힘든 시대죠.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염려하고 두렵고 걱정이 돼도 얼굴에는 항상 평강으로 빛을 내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예요. 순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떤 선교의 일선 현장에 나가서 생명으로 순교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무게 속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그럴 때 낙심치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평강을 지켜가며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삶,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삶이고 삶의 예배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생활의 순교인 것입니다. 순교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 가지고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순교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순교라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이 답답함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겠다고 끝까지 믿음의 편에 서는 것,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 이것이 순교입니다. 순교. 사람들이 이제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아서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가는 것이 순교라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서 한 발 더 내딛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내가 하지 못할 환경에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한 발 더 내딛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 겨자씨 하나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정말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그런 중심으로 지금은 살아가셔야 되는 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되는 때인 거예요.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인상들 한번 펴봅시다. 일주일 동안 힘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 나왔을 때는요, 아버지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딴 거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내가 어렵다 그래도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됩니까? 돼요? 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예수님께서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의 것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빵긋빵긋 웃으면서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왜 이걸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 길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쭉 줄쳐가면서 읽어봤더니 한 1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세상의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19가지 정도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살만한 곳에서 고통하는 때, 정말 너무 살기 힘들고 삭막하고 메마른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19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세상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조류 속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것이 경건인데, 이것은 늘 강조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기름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 있어라 뚝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진짜 견디기 힘든 훈련의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굴리시고 그런 여러 가지 훈련소를 겪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 없이 그냥 이쁜 그냥 옥동자 같은 아들만 낳기를 원하지만 산모가 산고에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절대 이 일이 있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경건의 여러분 삶의 훈련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거룩할 수도 없고 경건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 깎여지고 부셔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주님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주님의 그 의미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주님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을, 책에 있는 주님, 남이 경험한 주님만 언제까지 배우다 가실 겁니까? 나의 확실한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마음 속에 모시는 것, 나의 주님을 모시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완전하고 온전한 백신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를 그 약속 가운데 끝까지 붙들어 주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모시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 백신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 여기저기에서 백신이 준비됐다고 이제 보도가 있잖아요. 그 백신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 백신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겠습니까? 듣자 하니 그 완전성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고, 그 백신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마귀는 둔갑술의 귀재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어떻게 둔갑하고 어떻게 속여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예비되어 수 있어도 곧바로 또 어떻게 그가 모습을 바꿔가지고 그 백신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제가 읽은 바로는 아마도 한 2달 정도밖에 백신을 맞아도 이 효력이 없다고 그래요. 2달마다 한 번씩 백신 맞고 사실래요? 아니면은 정말 빈틈없는 우리의 전신갑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실래요? 이것이 싸움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속여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법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혜로 여러분들이 그 방법과 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여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미혹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미혹. 지금 속이는 때예요. 속이는 때. 마지막 때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그런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세벨이라는 이 강한 미혹의 영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미혹해서 믿음의 길과 주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실 것이라 그랬는데요. 경고하셨는데 그 이세벨의 영이 무엇일까? 한 주일 동안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온 세상과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에 빠뜨릴 수 있는 그 미혹의 영이, 그 음녀 이세벨의 영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미디어인 것 같아요. 미디어, 언론 매체들, 미디어, 이것들이 바로 그것들의 이세벨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것들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여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이 올무 속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미혹을 담당하고 있는 그 매체가 바로, 그 도구가 바로 미디어다. 미디어, 언론이다. 여러분, 언론이, 미디어가 우리에게 길이 되고 또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 같고 세상을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알려주는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악한 영이 임하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미혹시켜서 여기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미혹시켜서 사랑에서 식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이 모든 19가지 이 올무 속에 빠뜨리는 그런 주범이 바로 미디어다. 이것이 바로 현대 요한계시록이 계시되어 있는 바로 이 이세벨의 영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이세벨 음녀의 입으로 떠들어대는 모든 소리가 다 진짜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혹된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에 미혹이 난무하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미혹은 여러분 배웠다시피 알아야 준비를 하잖아요. 미혹은 크게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미혹은 3가지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이 사회적인 미혹인데, 이 사회적인 미혹을 담당하는 그 악한 영과 그 도구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언론이에요. 언론, 세상의 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과 사회를 미혹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헛것을 쫓게 만들고 진리와 길에서 이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길도 찾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도구가 바로 언론이 될 것이에요. 사회적 미혹을 행하는
이 마귀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혹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이건 영적 미혹입니다. 영적 미혹. 이것은 누가 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합니다. 거짓 교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그 거짓 것들에 감염되어 있는 그 교사들,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발람의 교훈. 믿는 자들에게. 발람의 교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느냐, 이겁니다. 이거.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요 세상의 복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복이 바로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바로 잘 믿는 것이라, 잘 믿는 자들의 열매고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을 가르쳐요. 세상에 영원한 장막을 트는 것을 가르치고 세상에 잘 되고 세상에 잘 사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하늘의 소망보다 더 먼저 둬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인데, 이 믿는 자들에게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준 결과 믿는 자들에게 미혹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세상 것들을 쫓아요. 세상 것. 그래서 믿는 자들을 다 미혹에 빠뜨릴 거라는 거죠. 헛된 것을 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따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헛된 곳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미혹으로 공격하는 마지막 때 역사하는 발람의 영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완전히 박살났지요. 지금 우리 현지수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에요. 왕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문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미혹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엉뚱한 왕을 기다리게 만든 미혹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냐가 누구냐에 대한 미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가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기다림으로 미혹되어져 가게 만드는 것. 아멘. 네. 그 통로로서 무엇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마귀는 끝까지 이 영광의 길에 실족하도록 미혹할 것인데요. 자,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들의 소망, 마지막,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고, 아무튼 이 많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고 따르기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 보시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나중에 어떤 능력까지 행하냐, 눈에 보이는 능력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까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내 세상의 복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쫓았다면은요, 우리는 영락없이 바로 저자가 아니죠, 저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을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신앙, 세속적인 신앙을 향해서 지금까지 믿음을 키워왔던 그런 사람들을요,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싹 그물로 쳐가지고 데리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있을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에요. 여기에서 세상을 기복을 쫓았던 신앙들은 다 실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쥐는 것들 쫓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든 실족하게 되고 엉뚱한 곳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요새 이 잘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미혹된 것들에 대해서. 속에 옛날에 가졌던 그 은혜가 없으면 미쳐요. 그냥 그걸 찾으려고, 그걸 회복하려고. 그리고 그런 충만함이 내 속에 없고 자꾸 마음이 공허한 것 같고 자꾸 위축되는 것 같고 또 뭔가 아니다 싶고 그런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평강을 깨는 많은 바이러스들과 노이즈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가지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또는 기름 부음과 이런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뭔가 찾으려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진짜 주님 앞에 신부의 모습처럼 잘 준비되어져서 그런 주님을 뵙고 주님 영광의 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비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또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평강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지금 그런 교제도 하고 그런 전화도 하고 보는데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지금 아예 세상에 속한 자들이나 또는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나 또는 잘 믿었던 자들이나 이 모든 부류들에게 종류가 다른 미혹들이 엄청 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려고요? 미혹시켜서 자빠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미혹시켜서 다른 길에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미혹시켜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인제 됐네,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답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번 마지막 때는 미혹에 대한 영적 분별을 정말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까지도 계속 이 퍼즐을 맞춰가듯이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세상이 참 많이 고통하고 흔들리고 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실수로 돼버렸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못해서 우리가 나가서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해서 빨리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항상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뜻이 계시겠지요. 뜻이 계시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하실 일이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뜻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앞장세워 가지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만나죠? 홍해.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홍해에 그런 장애물이 가로막혔는데요, 그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앞이 가로막혔는데 뒤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종살이 속에 잡아가두려고 쫓아옵니다. 다 죽이려고 쫓아와요. 앞은 바닷물이 가로막혀 있고 뒤는 적들이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요. 내가 그들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삶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설마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 그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쫓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니,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는 또 언제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하나님은 또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꼭 여러분 생각대로만 해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만 꼭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거룩한 자요,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경건하게 되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이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홍해 앞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수들에게 쫓기든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셔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홍해만 문제예요, 적군들이 뒤에 따라오는 것만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선거에 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 잡아볼까? 이것 또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빠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이에요. 경건이에요. 나나나나 했던 것들이 우리 했던 것들이 바로 모두 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거룩이에요. 한 주일 동안 보내면서 그런 안타까움 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진짜 자라나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방이면은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모여서 피켓 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 옳게 기도하고 아뢰는 자, 그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악한 이 영들이 이런 능력에, 이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 갖고 실족시키는 그런 시험이 그냥 부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 그 길라 자비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미혹 속에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가 이런 바이러스들에게, 이런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들에게 감염되어 있지는 않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예? 사실 보십시다. 처음에는 우리가 뭣도 몰라가지고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한 미디어들이 사람들을 두려움과 엉뚱한 것에 대한 공포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거룩한 산성 되시며 공급처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놨는데 한꺼번에 다니면서 다 파헤치고 다녀요. 백신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그것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은 언제 있었냐 헌신자처럼 다 팔아버렸고 교회 가자니까 코로나 걸린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집에서 예배가 됩니까?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이 속임수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요새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뉴 노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뉴 노멀은 영어예요. 노멀은 정상적이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뉴가 붙었으니까 새로운 정상적인 삶, 새로운 정상적인 세계, 새로운 정상적인 문화, 새로운 정상적인 교회 문화, 교회의 모습, 뉴 노멀 시대. 어떤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교회가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교회가 이제는 뭐예요? 그동안의 모든 전통적인 예배나 또는 우리가 가르쳤던 모든 신앙의 전통과 또 중심에서 전혀 새로운 그런 문화를, 그러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살아남는데요. 여러분, 이 약한 때에 살아남아서 뭐 하려고요? 예?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세상과 타협할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뉴 노멀,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토, 새로운 진리, 새로운 종교,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육 시스템, 그것이 바로 노멀이라는 거예요. 뉴 노멀. 코로나 그 하찮은 것 하나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의 담대함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셔요. 강하셔요. 강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현실과 싸워 승리하셔요. 노말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춰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 성경의 말씀, 진리,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느냐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는 것 같고 또 거룩한 것 같고 경건이 있는 것 같았는데 우리의 모습을 이 바람 속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바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냈다. 바로를 강팍게 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쫓게 했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 종살이에 찌들려 있던 그들에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찌들려 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빼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주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는 그러한 이 강팍한 바이러스를 강팍해 가지고 주신 것도, 허락하신 것도, 이것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맞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시고 우리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성도들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요. 앞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단히 이제 마음을 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흔들어 대실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멘 하시죠. 흔들어 대실 거예요. 기대하시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역사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풍랑을 헤쳐나가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반드시 감당할 만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열어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고 물러서지 마셔요. 이 일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연그러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런 풍랑 가운데 능력으로 여러분께 자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싸움은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이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냥 말씀에 기름 부으심으로 그냥 다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계속 강조했던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역과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대적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들의 대장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대장이 누구예요? 사단. 여러분,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 줄 알고 가야죠. 공중에 오늘 악한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들의 대장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세상에 쫓겨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날 때 악한 영들을 다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공중에 있다 그들이 쫓겨서 땅까지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이 땅에 쫓겨나서 내려오므로 그들의 그 화가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는 것으로 표출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는 자들이 고통하고 세상에 많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유, 악한 영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모든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온전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성경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그런 시간들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괴수는 사단이고 그리고 그 사단을 쫓는 그 악한 그 영들이 바로 각종의 그 사단의 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인데요. 자, 그들이 영이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가 필요해요. 몸뚱아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약한 영들은 누구를 찾느냐? 도구. 이 약한 영들이 할 일을 행해줄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도구들. 그 도구들은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그 합당한 도구로 누구를 찾느냐? 어둠에 속한 자. 사단이 추구하는 세상을 정력적으로 탐하고 사모하는 자들, 그들을 들어 씁니다. 사단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권세를 합법적으로 이 사단이 하나님 허락한 시간 동안에 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이 그 나라를 도적질해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금은 그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그 사단의 이 나라에서 그들이 쓰는 통치의 방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그래서 즉 그들의 이 종이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다스리면서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들,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 인기 끌고 싶은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정욕을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이요,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의 영혼을 볼모로 잡습니다. 이것을 영혼을 판다 그래요.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약한 영들이 지금도 생각 속에 찾아와가지고 막 속삭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연단시키기 위해서 부하게도 했다, 가난하게도 했다, 막 불코스 다니면서 이렇게 연단시키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이 연단 받느라고, 경건에 훈련하시느라고 마음에 피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와가지고, 야, 하나님 믿으니 뭐가 잘 되는 거 있느냐, 망하기밖에 더 있느냐, 내가 한번 이렇게 세워줘 볼게, 나한테 한번 절해봐, 나한테 한번 구해봐, 그런 겁니다. 이게 딱 느껴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에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 약한 영들, 이 마귀들을 통해서 일하는, 바로 그것이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이 약한 마음을 품고 있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의 나라의 일꾼들과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뭘 주면서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 다스리는 자의 위치와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종을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탐하지 않습니까? 이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 주는 사람이 내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목적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르죠? 거룩은요,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허물과 죄 많은 사람이한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거룩이라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성품의 모습이 뭐냐면은 경건이에요. 그거 거룩에 이르게 하는 그런 훈련이 경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많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들의 종로로 타면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원했던 것들을 취하고 원해서 그렇게 미혹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올무 속에서 있는 이 세대에서 주님이 와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한테 얻은 것들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한테 묶여있는 것들을 파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망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상처럼 쥐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환경을 연출하셨던 거예요. 이게 사실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요, 원망해야 됐던 이유가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멘. 자, 아멘 안 한 분 3분 있었습니다. 네, 집에 가서 하셔요. 딱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시다가 딱 이렇게 성령과 항상 화답을 하셔야 돼요. 능력이 막 부어진다니까요. 공중에서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여러분 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 성령의 도구로 인치실 거예요. 아멘 아멘 화답하실 때 성령이 그동안 역사했던 모든 악한 생각들이 물러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치신다니까요. 성령의 도구들로 쓰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허망했던 생각들 갖고 있는 것들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격동하고 요동질 치게를 안 해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그동안에 내 생각을 내놨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내가 좀 더 세상적으로 잘 보내볼까? 하고 있던 생각만 하면은 그래 내가 낚시 보내줄게. 건수 만들어주고 그래 내가 스케줄 잡아줄게. 뭐 만들어주고 누가 합니까 이거를? 예?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에게 쓰임 받으면은요, 쓰임 받을 때 좋습니다. 예. 세상에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나면은요,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아무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다시 또 공고해지고 다시 목말라집니다. 그런 허망한 것들을 쫓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미혹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경건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하셔가지고 약한 영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크게 싸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이 이제 말세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들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믿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간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너무 휩쓰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섞으려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라고요. 교제를 하시란 말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셔요. 그러면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나도 하게 되고 그들의 생각과 동조해서 그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따로 없어요. 외롭다, 힘들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막 내 몸은 막 나와요. 내 입에서 막 나옵니다. 훈련되지 않는 내 이 경건에 이르지 못한 혀는 날마다 이것들을 뱉어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뱉어내는 순간 마귀가 와서 딱 잡아요. 너는 나의 좋은 일꾼이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나팔 불고 다녀라. 많은 은혜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실족시키게 만들고 그들도 너처럼 말하게 만들고 그러고 다녀라. 마귀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쏘갔죠, 많이. 그래서 경건의 시작은요, 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잖아요.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부 이런 아까 열관 19가지 이 증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악한 세상의 영들과 이 세상의 문화는요, 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성경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세상은 이렇게 그들의 뉴 노멀 시대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의 문화. 자, 그들이 이 새로운 세대, 옛날에는 뉴 월드 오더라는 단어를 쓰더니 요새는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의 세상.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이 아까 탐욕스러운 이 정력으로 탐하는 자들을 도구로 씁니다. 미디어잖아요, 미디어. 요새 그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들이 대통령도 뽑는 데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은 그들이 힘으로 대통령도 뽑는데요. 자, 그들은 결국은요 군중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켜서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흑암을 광명이라 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뉴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인 것이고 단 것은 단 것이고 쓴 것은 쓴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나중에 핍박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뉴 노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야 아들아, 시대가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 시대야. 저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뭘로 싸워요? 선한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런 거짓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속해서 격 멸망할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지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인지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왜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이런 많은 이 미혹과 올무 속에 빠졌냐. 우리 생각 속에서 저들처럼 생각했고 저들이 말하는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쇠뇌가 돼가지고 저들처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저들처럼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리뷰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이 어지러움 속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리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리되라. 내가 이 광풍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때 너희들은 물러서서 분리되어 있어라. 자, 이사야서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이 땅에 부으셔서 이제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그 결박에서 풀으셔서 추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부으실 건데요. 자, 그 은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박과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불로 심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막 부어지고 진노가 부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무엇을 하라? 그들처럼 세상에서 휩쓸려 다니지 말고 세상에서 그나마 찾을 길 찾아서 사람들한테 가서 끼웃거리지 말고 너희는 분리되어져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와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밀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러한 영역으로 여러분 삶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밀실을 여러분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여러분 확보하고 거기에 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 파라다임이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이 생각이나 이 삶의 틀에서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전통적인 모습이 바뀌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히 예상해 본다면은 이제는 믿고자 하는 자들은 지하교회 시대를 맞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하교회. 그동안에 우리가 버젓이 지상에서 큰 건물 짓고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지하교회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 우리가 살기 좋은 이 믿음의 나라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밀실이 확보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사마리아에서든 예루살렘에 있든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준비하셔야 될 때예요. 아멘. 밀실을 준비하셔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그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간, 그런 신뢰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밀실을 준비하셔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꼭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이 어려워서 사람들은 뭐 백신 기다리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과 밀실을 쌓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정말 그 행복과 그런 이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앞으로 이 많은 것들이 코로나라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통해서 바꿀 거라는 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쉽게. 앞으로 조금만 더 흔들리면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그 밀실은 어떤 것들도 허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또 길을 제시해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의 가족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과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기도 하고, 듣고도 믿지 못해서 몇 번 지체하고 망설이기도 했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순종했다가도 뒤돌아서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롯의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도 주셔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도 주셔요. 그렇지만 잠시 돌아서고 나면은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그거 아까 은혜롭게 들었지.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지.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게 만들기도 하고요. 쉽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 주님과 밀실을 만들고 늘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겠다. 세상의 조류와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내가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겠다고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돌아갔지만은 이 산을 내려가기도 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경건의 삶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꼭 이 훈련을 통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반드시 그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면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셔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붙들어 앉혀놓고 말씀을 주십니다. 나와 밀실에서 만나자. 세상이 아무리 너에게 속삭이고 아무리 만난 것 좋은 것 주는 것 같아 보여도 다 그것 먹으면 병난다. 내가 주는 것 먹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많은 것들을 나누고 주님을 위해서 심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정이 같았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풍파와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곡처럼 익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모냥뿐이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자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회초리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회초리들만 의식하면서 살지 마시고 그 회초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이러셨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라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분별과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들이 세상에 바벨론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악한 문화를 심으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욕에 빠뜨려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바벨론 나라의 문화에 물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영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취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